시편 14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마지막 연에 나오죠.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이 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개인 윤리적 정의, 그러니까 죄 지은 놈한테 벌 주는 거죠. 착한 사람한테는 상 주는 거. 이 개인 윤리적 정의이고, 또 두 번째는 사회 정의예요. 그 사회 구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정의의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중에 어떤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느냐의 차이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무시하는 교단은 없어요. 하나라도 무시하면 이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인의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가 죄라고 생각하면 너희들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너희들이 동성애를 안 하면 되지, 왜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무너져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죄를 안 지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악한 법이나 악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선지자적 시각을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시편에 나오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죄인이죠. 근데 악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왜 악인이라고 특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죄인인데 특별히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 뜻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더 스마트합니다. 악인들이 더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스마트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스마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악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악인 그리고 포악, 이건 무엇일까요? 악인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포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개인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 구조적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정회계 이중장부 만드는 회사에 들어간 크리스찬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한 명이 아무리 그 부서에서 깨끗하게 일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신이 보고하는 모든 것이 그 위층 올라갈수록 이게 부정적인 돈으로 세탁되고 바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 대학생들의 술 문화, 나만 안 마시면 되지. 아니죠. 술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모여서 만든 제도의 악이에요. 제도의 악, 구조적 악, 폭력의 일상화, 폭력이 아주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가 정말 많이 그 체벌이 심했잖아요. 하루라도 안 맞고 집에 오면 좀 몸이 이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렇게 안 맞아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심심하면 막 때렸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폭력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폭력이고 포악인지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개인적인 악과 구조적 악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래서 악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판단 주체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중요한 공의를,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조적 악 속에 있는 악인이죠. 그래서 이 악인이나 포악한 자를요, 개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악인이 있으면 벌하면 끝이에요. 포악한 자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벌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포악하게 하고 누가 다윗에게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있는 개인적 악이 아니고요, 구조적 악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포악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 사람의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의 악한 근원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4절이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구조적인 악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그 안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다가 같이 말려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얘기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교회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강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잘 강조 안 해요. 뱀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죠.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야 돼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 동시에 뱀 같은 지혜로, 아주 이것이 내가 여기에 사인 한번 했을 때, 예스라고 한번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함정이 없는가. 항상 이 함정을 딱 파놓고 우리를 끌어들이거든요. 이거 다 하는 거야. 통과 의례야. 그냥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보니까 분명히 죄악된 부분이 있어요.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요.
거기에 별일 없겠지 사인했다가는 예스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대표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나를 밀치려 합니다. 왜 밀치죠? 넘어뜨리려고. 나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 모든 구조가 나를 다 밀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밀치고 나서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봐, 하나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같이 혼자 마시면 되는데 꼭 술 마실 때 누구 불러내죠. 야, 내가 오늘 안주랑 다 쏠게. 나와. 그래가지고 꼭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시면 뭐라 그래요? 야, 너도 교회 다니니까 마셨잖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지?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별거 아니지? 이 말이에요. 그 구조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모든 구조적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6절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건 시적 표현인데 전쟁에서 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뭐예요? 투구예요. 투구예요. 전쟁에서 다 몸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토바이 타면 머리에 헬멧 쓰죠. 자전거 타면 머리에 헬멧 쓰잖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화살이 다른 데 꿰뚫는 것은 치료하면 뭐 살 수 있는데 머리를 맞는다 그러면 바로 죽으니까 지금 전쟁터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투구가 되어 주십시오. 헬멧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나의 치명적인 곳으로 날아올 때 그때 보호해 주십시오.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 땅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서게 될까 봐. 이게 훨씬 깊은 기도죠. 하나님 나만 건져 주십시오. 나만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나의 개인 구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 전체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저런 꾀를 지금 내고 있고 저런 계획을 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꾀를 들어주시면 결국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구조적인 죄를 더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막아주십시오. 저들의 계략을 막아주십시오.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패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저 인간도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인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구조적인 죄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하나님 이 사회가 온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두 가지예요. 나의 개인의 문제와 이 땅 구조적 문제. 우리 개인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전체 자체가, 사회 전체가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구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계략을 깨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그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볼 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먼저 하나님 믿음 위에 내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 악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악한 계략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